하나님, 주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매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삼아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응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날마다 머물며 하나님의 통찰에 거하며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을 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가 한제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서를 봅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전부 다 시대순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주로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학개서는 그 포로가 끝나고 포로기에서 귀환한, 그러니까 1차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됩니다. 포로기 때 출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 1차 성전을 보았다면 이 활동했던 시대는 상당히 나이 같은 아주 연로한 시대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우리가 그 나이는 알 수 없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만큼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BC 약 520년 경입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축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가 활동했던 시대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하는 비용까지도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그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귀환한 이후에 유대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재건할 때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갖은 모욕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요, 중단이 돼요. 성전 재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아주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가뭄이 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처음에 나오는데요. 내가 한제를 불러 그랬습니다. 한제. 한제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란 뜻입니다. 가뭄. 한제를 내가 불러서 이 땅에 열거하죠. 모든 땅 위에 가축에까지 너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내가 한제를 들게 하였다. 한제를 내가 불렀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이 더 잘 들어오네요. 내가 한제를 불러 이 땅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한제를 불렀다. 아마 그것을 보고 학개 선지자는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에 16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그들의 삶을 학개 선지자가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들의 영을 깨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셨는가? 그 한제를 통하여서 바라보아라.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한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소출이 적게 하시고 아예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6절과 또 8절 또 11절 10절 11절 보면 한재가 오니까 그들이 이제 식량을 구할 수가 없겠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도다. 벌어서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아 보지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다 다른 곳으로 다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보지만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에 써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요, 욕심대로 살아가고 안일함에 빠진 삶을, 안일함에 빠져있는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재를 주십니다.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있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신앙을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참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악한 자들을 그저 남겨두시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날마다 거울 삼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벌어서 내가 내 주머니에 넣어보지만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 다 새어나가고 또 한재가 오고 너희의 소출이 적고 그것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무슨 까닭이냐? 이게 무슨 까닭이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는 데만 빨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다가 16년 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해놓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을 호화롭게 짓는데 앞장서서 짓고 판벽한 집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 합당하냐?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옳으냐? 학교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 최고급 자재로 지어놓은 집, 판벽한 집.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하시죠. 한번 보아라.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보아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도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한번 보아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아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침체도 지고 안일함에 빠져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찾기보다 점점 더 안일함에 빠진다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이 한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행위를 살펴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내 일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니까 내 집을 지키에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말합니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학개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서 귀환한 이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이요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어요.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학개 선지자를 그냥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13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14절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시작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516년 4년 후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돌보시옵소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날마다 살펴보며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주님께서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